예, 얼마 전에 지난 주 중에요. 어떤 분들과 대화를 하는 중에 지금 이 시대는 키질을 하는 시대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교회도 키질을 당하고 하나님의 가정이라고 하는 가정도 키질을 당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키질을 당하는 그런 시대라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우리 어린 학생들은 모르지만 키질이라고 하는 건 예전에 왜 어떤 곡식들을 놓고 이렇게 키질을 하면 알곡은 안쪽으로 자꾸만 들어오지만 쭉정이는 겨는 결국 밖으로 나가서 바람에 밖으로 다 날아가는, 그래서 이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그런 것을 키질한다라고 하는데요. 이 시대에 교회들도 키질을 당하고 있구나. 이 시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가정들도 키질을 당한구나. 다 섞였을 때 다 그냥 똑같아 보였지만 이제 키질의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모두가 나뉘고 갈려지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쭉정이가 아니라 껍데기만 그럴듯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알곡으로 발견될 수 있기를, 나아가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쓰실 수 있는 그런 알곡으로 발견되는 그런 교회와 가정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이 시대 예배가 완전히 피해지고 있다는 소식에 전 깜짝 놀랐어요. 수요 예배도 없어지고 주일 오후 예배도 없어지고 오직 그냥 주일 오전 예배 하나로 그냥 유지해가는, 결국에는 다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지 못하는 그런 교회로 전락해 간다는 걸 보며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진짜로 하나님 앞에 발견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가끔요, 나이 드신 분들과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다 보면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요즘은 음식을 맛있게 한다라고 하는 유명한 식당을 찾아가 봐도 예전 젊었을 때 먹었던 것 같이 그렇게 음식을 맛있게 하는 식당을 찾을 수가 없어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는 분들요. 저는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에게 꼭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식당을 하는 사람들이 예전에 식당을 하는 사람들보다 음식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드셔서 예전에 느끼시던 그런 맛을 이제는 느낄 수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라고요. 사람의 입맛이라고 하는 건요, 나이에 따라서 또 생활 환경과 수준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입맛입니다. 다시 말해서 풀어서 말씀드리면 10대, 20대 때 느끼던 입맛이 다르고요, 30대, 40대가 느끼는 입맛이 다르고 50대, 60대가 느끼는 입맛이 다르고요, 60대 이상의 느끼는 입맛이 다 다릅니다. 또 국민소득이요, 만불일 때 사람들의 입맛이 다르고 국민소득이 10만 불일 때 국민들의 입맛이 다르고요, 국민소득이 100만 불일 때 사람들의 입맛, 국민들의 입맛은 모두 다 다릅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요, 꼭 아프면 맛볼 수 있었던 것, 그래서 언젠가 내가 어른이 되면 저건 한번 내가 배 터지게 한번 먹어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요, 복숭아 통조림입니다. 꼭 감기가 들어서 아프면 꼭 그걸 하나 이렇게 제가 먹을 수 있었어요. 평소에는 잘 먹질 못하고요. 그래서
내가 한번 크면 다른 건 몰라도 저 복숭아 통조림, 그때는 복숭아 깐스네라고 우리가 했던 것 같은데요. 저거 한 번은 내가 한번 배 터지게 먹을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른이 돼서요. 어른이 돼서 꼭 마트에 가면 복숭아 통조림을 제가 사왔었습니다. 2-3개씩요. 어제도 잠시 신방을 갔다 사모하고 돌아오는 길에 마트에 잠시 들렸습니다. 여러분, 복숭아 통조림은 그건 365일 내내 세일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항상, 그리고 가격이 안 변해요. 1,000원이에요. 980원, 1,000원. 황도, 백도 이래가지고요. 그런데 어제 제가 손이 안 가더라고요. 어렸을 적에 그렇게 배 터지게 한번 먹어보고 싶었다고 했던 것, 그래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꼭 가면 온갖 구박을 다 하면서도 꼭 카트에다가 2-3개씩 넣었던 것, 그런데 어제는 제가 안 잡았어요. 왜냐면요, 예전 어렸을 적에 제가 느꼈던 그런 맛을요, 제가 지금은 못 느끼겠더라고요. 야, 정말 맛있다 이런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도 가니까 세일을 하고 있었는데 카트에다가 몰래 집어넣지 않았습니다. 대신 환타를 갖다가 집어넣다가 좀 구박을 당했죠. 색소 있는 음료를 자꾸만 먹는다고 해서요. 자, 여러분, 그렇게 배 터지게 먹고 싶었던 복숭아 통조림이 나이가 들고 세월이 지나니까 이젠 별로 그렇게 먹고 싶지 않아요. 또 제가 중학교 졸업식 날 처음 먹어본 음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잊지 못합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짬뽕입니다. 제가 태어나서 중학교 졸업식 날, 졸업식 마치고 부모님과 함께 가서 먹어본 것이 바로 짬뽕입니다. 처음 짬뽕을 먹는 날요, 정말 무엇이나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참 맛있었습니다. 온갖 해물이 들어있으면서요, 또 어렸을 적부터 얼큰한 걸, 좀 매운 걸 좋아하다 보니까 정말 맛있다, 이건 내 스타일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요즘요, 짬뽕을 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드니까요, 얼큰하고 매운맛이 자꾸만 싫어집니다. 자극이 되는 음식을 자꾸만 저도 모르게 피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요, 짬뽕은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전에 그렇게 어렸을 적, 젊었을 때 좋았던 짬뽕이 지금은 싫어졌을까요? 짬뽕의 맛은 분명 더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맛이 있다라고 느끼지 못하는 건요, 제 입맛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요, 나이가 들고 생활 환경이 바뀌면 분명 사람의 입맛이 바뀐다는 것, 이걸 인정해야 합니다. 음식 맛이 바뀌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지금 나이에 따라, 내가 지금 환경 여건에 따라서 내 입맛이 많이 바뀌었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하면 좋은데요, 많은 그런 사람들이 이걸 인정하지 않고 내려놓지 아니하면 결국 남은 생애 동안요, 끊임없이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나면서 이런 말을 되풀이할 겁니다. 요즘은 음식 맛이 없어. 잘하는 식당이 없어. 잘하는 식당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맛있게 음식하는 곳이 없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입맛이 나이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바뀌었다는 걸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가끔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불평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교회를 가도 예전과 같이 말씀의 은혜를 받지를 못해. 또는 요즘은
말씀의 은혜를 받을 만한 그런 교회를, 그런 설교자를 찾을 수가 없어라고. 옛날에는 참 말씀의 은혜도 많이 받았고 말씀의 은혜 받을 곳도 많았는데 요즘은 말씀 은혜 받을 만한 곳도 없고 또 그렇게 말씀의 은혜를 받을 만한 설교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불평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요, 안타깝지만요, 말씀의 은혜를 남은 세대에 받겠다고 수없이 많은 교회를 옮겨 다니고 또 수많은 유명 설교자를 찾아 설교를 들어도 더 이상은 말씀의 은혜를 받기가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요, 문제는 교회와 설교자가 바뀌었다고 하기보다는요, 말씀의 은혜를 끼칠 만한 그런 교회와 설교자가 없어졌다기보다는요, 대개의 경우는요, 말씀의 은혜를 받을 것도 없고 받지도 못한다고 하는 사람 내에 그 사람의 신앙이, 마음 자세 상태가 바뀐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가끔 기도원파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항상 말은 이런 말입니다. 주장은요, 기도원에 가면 은혜를 받는데 자신이 다니고 있는 교회에서는 은혜를 받지 못한다고요. 여러분, 저는 그런 사람에게 항상 이야기해 줍니다. 기도원에 가는 그 마음과 자세를 교회 예배 때 한번 써보라고요. 여러분, 기도원에 가기 위해서 산 위에까지 아니면 먼 곳까지 차를 몰고 갑니다. 예전에는 막 걸어서들 올라갔거든요. 그 올라가기 전에 이미 기대와 여러 가지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마음 자세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에 가면 은혜를 받는 거고 교회 안에서 예배드릴 때는 별로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부산에 있을 때 유명한 그런 수양관에 한번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저 솔직히 그랬습니다. 아주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그런 모 목사님인데요,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그분의 말씀이 그렇게 은혜된다라고 해서 그때 제가 신앙할 때입니다. 그래서 앉아서 그 말씀을 듣고 솔직히 내려오면서 저러면서도 목사 노릇 할 수 있구나, 저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발음도 부정확하고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런데 보니까 옆에 있는 분들은 다 은혜 받았대요. 나이 드신 분들은요. 저는 솔직히 저러고도 목사 노릇을 할 수 있구나라고, 왜 저 사람이 그렇게 유명하지? 무슨 규제도 없고 그렇다고 말씀을 갖다가 제대로 전하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다 뭐 자기 자랑이고 자기 교회에 무슨 부흥한 이야기일 뿐인데 정말 막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올랐는데 그런데 은혜 받았대요. 그래서 왜 그럴까라고 하니까 마음 자세들이 이미 다르기 때문입니다. 마음 자세가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 마음 자세를 항상 정확하게 잘 준비하고 있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변하지 않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나가 변하지 않았는가를 한번 꼭 점검하시길 원합니다. 자기의 신앙이, 자기의 마음이 예전에는 가난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가난하지 않고 이미 교만해져서, 그래서 말씀의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아 누리지 못하는데, 그게 요즘 교회는, 요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들, 목회자들이 쓸만한 목회자가 없고 쓸만한 은혜 받을 만한 교회가 없더라고 그렇게들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당신 평생 은혜 못 받을 걸, 당신이 바뀌지 않는 이상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건요 성경에도 아주 정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애굽에서 나왔을 때요, 처음
처음 먹어본 음식이 뭔가 하면 음식물이 떨어졌을 때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으로 주신 게 있었습니다. 양식, 하늘 양식. 이것이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만나입니다. 만나를 처음 먹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맛을 평가할 때 뭐라고 평가했습니까? 꿀 섞은 과자 맛 같다. 다르게 표현하면 막 입에 넣으니까 막 살살살살 녹는 게 이렇게 맛있는 게 있을 수 있단 말인가. 그게 바로 만나를 처음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만나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꿀 섞은 과자 맛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요, 점점요 만나를 가지고 뭐 입에 절구에 찧어보기도 하고 갈아보기도 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작품을 하면서 나중에 세월이 지나니까 이 꿀 섞은 과자 맛이요 뭐라고 바뀌었는가 하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더라라고 표현됩니다. 여러분, 왜 기름 냄새 나는, 조금 오래됐을 때 우리가 뭐 먹을 때 왜 기름 냄새 나서 역한 냄새 나는 그런 맛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중에는 뭐라고까지 표현하는가 하면 이 하찮은 음식을 우리는 싫어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꿀 섞은 과자 맛이 어느 순간 기름 냄새 나는 맛으로 변하더니요, 나중에는 하찮은 식물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만나가 변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시간이 지나면서 만나의 재료를 갖다가 살살 바꾸셨을까요? 재료값이 아까우셔서 무엇인가 처음 넣었던 꿀 같은 맛을 내는 것도 빼시고 뭐 살살 녹는 것 같은 그런 것들도 빼시고 그래서 하찮은 식물이 되었을까요? 만나는 그대로였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맛이, 마음 상태가 바뀐 거죠. 만나는 그대로였는데 입맛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마음 자세가 바뀌니까 그 꿀 섞은 과자 맛이요 결국에는 하찮은 식물이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거 본문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솔로몬 사후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나뉘었습니다. 남쪽은 유다로, 북쪽은 이스라엘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멈추라고, 그러다가는 쫓겨난다, 나한테 버려진다라고 그렇게 경고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희죽희죽 웃으며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며 죄에서 멈추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지옥 가는 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몰라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데도 그 기회를 무시 멸시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고 이 땅에서 불행하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남북 이스라엘 모두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 말씀, 기회를 무시 멸시합니다. 그래서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완전히 가나안 땅 일대가 완전히 초토화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요 70년 후, 멸망당한 지 70년 후에 다시 이스라엘 민족은요 다시 가나안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요 다시 자신들의 그 가나안 땅으로 예전 자신들이 살던 자신들의 나라로 돌아올 때, 그때 돌아올 때 그 마음을 시편 126편에 적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었는가? 제가 읽어보면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우리가 정말 꿈을 꾸는 것 같았다.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큰 은혜를
주실 수 있는가? 정말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입에서는 막 미소가 막 저절로 나왔고요. 입에서는 찬양이 계속 흘러나왔다고.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이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다가 70년 후에 돌아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때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입에 서서는 입이 막 찢어지고 입에서는 막 웃음 때문에 입이 막 자기도 모르게 막 웃음이 흘러나오고 입에서는 찬양이 가득 차며 정말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얼마나 고마웠고 얼마나 하나님 은혜에 감사했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막 꿈꾸는 것 같은 그런 마음 속에서 정말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은 그런 마음 속에서요 웃고 찬양하며 그러면서 기뻐하는 모습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후에 돌아오던 모습이었습니다. 아마 그들은요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겁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 같이 그렇게 이제는 신앙생활 하지 않겠다. 정말 제대로 하자. 우리 진짜 제대로 한번 하자. 우리 조상들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어설프게 무시하고 멸시하며 섬기다가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아픔을 겪지 말자. 우리 정말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자. 아마 그들은 마음판에 서로 말하지 않을지라도 마음판에 새기고 새겼을 겁니다. 그러면서 막 꿈꾸는 것 같은 그런 기쁨 속에서 얼굴에는 웃음으로 가득하고 입에서는 찬양이 흘러나오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돌아왔는데요. 그런데 이 신앙이 세월이 지나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유지되었을까요? 바뀌었을까요? 유지되었을까요? 바뀌었을까요? 유지되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흐르지 아니한 때 그들의 신앙은 또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바뀐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마음 자세가 바뀐 것을 우리는 말라기서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그렇게 꿈꾸는 것 같았고 입에서는 찬양으로 가득 찼었고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으며 그렇게 기뻐했던, 그러면서 마음속엔 정말 우리는 요번에 제대로 섬기자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변했는가?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그렇게 꿈꾸는 것 같은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그렇게 기뻐하며 웃으며 찬양하며 돌아왔던,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겠다고 했던 자들이 변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들에게 경고한다. 이 경고가 우리의 경고 될 수 있기를 시간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노라. 내가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합니까? 뭘 얼마나 사랑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예전에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했던 자들이 세월이 지나니까 뭘 우리 사랑하셨다고 그럽니까? 우리가 뭘 그렇게 사랑받았습니까? 라고 반문을 합니다. 그러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여러분, 본래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 야곱의 후손입니다. 본래 하나님은 첫 것은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에서를 하나님께서 쓰시는 게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선택하셔서 은혜를 주신 겁니다. 뭘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이야기합니까? 라고 하자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에서가 첫째였고 너희 야곱은 둘째였다. 그런데 내가 에서를 사랑하지 않고 야곱 너희를 사랑했다. 그리고 에서는 지금도 멸망당했는데 그들은 다시 돌아오지. 에서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가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금 다시 나라가 세워졌지만 하나님의 은혜에서 회복이 되었지만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하나님이 이 표현대로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습니다. 너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냐? 너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너희들은 나라가 다시 세워졌는 줄 아느냐? 에돔은 너희들과 같이 무슨 실력이 없어서 나라가 못 세워졌는지 아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 나라는 내가 다시 회복시키지 않았느냐? 다시 기회를 주지 않았느냐? 그러나 에돔은 역시 나라가 다시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왜? 내가 그의 산업을 광야 이리들에게 넘겼기 때문이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에돔이 그토록 나라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에서의 후손들이 같이 너희들과 같이 나라를 다시 한번 세우기 위해서 저렇게 스스로 노력을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싸울지라도 나는 헐리라. 그들은 절대 내가 허락하지 아니하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일반적으로 볼 때 에서를 내가 이토록 사랑하고 야곱 너희가 이렇게 되어야 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에서가 척토록 그렇게 다시 나라를 세우고자 하지만 내가 허락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너희들은 뭘 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기회를 주어서 다시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거 너희들 잊었느냐? 너희들 예전에 나보고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했고 너희들 입에서는 찬양이 입가에는 미소로 가득 차지 아니하였었느냐? 나한테 그렇게 감사했던 너희들인데 그런데 그 은혜는 다들 잊어버리고 뭘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뭘 우리 가정을 그렇게 사랑하셨다고, 뭘 그렇게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다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사랑한 게 뭐 있다고? 아니 너희들이 지금 뭐 바닥 누리는 거 그거 뭔지도 모르느냐? 지금 그 말씀을 지금 1절에서 4절까지 하고 5절까지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에돔이 첫째였습니다. 에서가 첫째였습니다. 에서가 얼마든지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서 둘째인 야곱의 후손 너희가 지금 은혜를 누리고 있고 내가 너희들은 나라를 다시 세워주기까지 했는데 뭘 하나님이 나보고 뭘 그렇게 사랑하셨냐고 하느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6절에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구나. 조목조목 지금 하나님께서 따집니다. 제일 먼저 제사장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한다. 그런데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너희가 공경함이 어디 있으며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다고 이야기합니까? 아니 하나님 우리가 뭘 그렇게 멸시했다고 우리 보고 지금 멸시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뭘 그리 잘못했는데요? 라고 지금 반문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뭘 멸시했는가, 무슨 짓을 했는가를 지금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한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리고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자 여러분 여기 앞에 보십시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가장 병든 것, 저는 것, 쓸모없는 것들, 그 병들하고 갤갤거리 죽을 것들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그런 짓을 하고도 나를 공격했다고 하느냐? 여러분, 이 신약 시대로 돌아오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제물 가지고 오셨습니까? 성부야, 구약의 제사가 신약의 예외가 됐거든. 제물 가져왔니? 안 가져왔어? 신약의 제물이 뭔데? 김진환 집사님, 제물 가져오셨습니까? 예? 그 제물이 뭡니까? 예? 소를 가져오셨나요? 양을 가져오셨나요? 제물 가져오셨다며요. 하나님 앞에 여기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을 말하는 겁니다. 제물 가져오셨습니까? 뭐 가져오셨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이 제물은요, 여러분들의 지금 뭐 헌금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입니다. 매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짐승을 잡아드리는 게 단번에 제물 되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니까 여러분들에게 진짜 예수님에 대한 은혜와 그 예수님에 대한 그 감사함이 여러분들 속에 지금 있으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예배의 참석은요, 바로 병든 것, 저는 것 갖고 와서 하나님을 희롱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옵니다. 앉아는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한 감사, 정말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리라는 그런 마음 자세가 없이 그냥 앉아 있다면 여러분들 역시도 지금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가 동일합니다. 다시 말해서 병든 것, 저는 것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멸시의 제사를 드렸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멸시했다고 하니까 뭘 우리가 그렇게 멸시했다고 이야기합니까? 라고 이야기하자. 그래, 제사를 드린다면서 하나님은 흠없는 제물을 드리라고 바치라고 했는데 병든 것, 저는 것, 쓸모없는 것, 그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그냥 다시 말해서 생색만 내는 거죠. 뭐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니 사명제니 그런 건 온데간데 없고 그냥 일요일날 교회 가는 것, 그것만으로 생색내는 것만으로 죽으면 천국 가겠지 라고 생각하는 자와 똑같은 거죠. 그걸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면 너희는 날 멸시한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그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시면서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 독생자 아들을 보내시면서까지 이루어 주신 그 은혜, 성령 하나님께서 그토록 믿는 자를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필요 없어요. 난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다가 천국 갈 건데, 딱 이 시대에 멸시하는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주일날 아니면 다른 예배에 참석하실 때 반드시 병든 것, 저는 것, 그런 걸 가지고 나오지 않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신약시대의 우리의 영원한 제물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없는 신앙생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병든 것, 저는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약시대 제사드려서 하나님으로부터 넌 나를 철저하게 멸시하는 자구나 라는 판단을 받는다라는 것만큼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님들 받겠느냐. 그러면서 그런 짓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뭐 은혜를 달라고, 축복을 달라고, 야 내가 해주겠냐. 니들이 그런 짓을 하면서도 입으로는 뭐 불쌍히 여겨달라, 하나님 뭐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참 역겨워서 너희들 못 대해주겠다, 못 봐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차라리 성전문을 누가 닫아두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들의 하는 모든 것을 받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 11절 이하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런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이제 너희들에게 기대하지 않겠다. 다른 족속을 통해서 내가 영광 받겠다는 말씀이고, 그 말씀이 지금 이 신약시대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3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코숨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온갖 병든 것 저는 것 훔친 것을 가져오면서 킥킥킥거리며 내가 이렇게 드리면 받겠지, 당연히 받겠지. 여러분, 이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주를 자초하고 있습니다. 코숨치며 훔친 물건과 저른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받겠느냐. 그러면서 14절 마지막에 짐승 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13절에서는 하나님 앞에 이제 봉헌물을 드리는 거고, 뒤에는 이제 서원의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서원을 하는데 반드시 짐승을 수컷을 드려야 했습니다. 흠 없는 수컷이요. 그런데 그 서원한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순놈을 드려야 했는데 암놈을 드립니다. 흠 없는 것을 드려야 했는데 흠 있는 걸 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난 할 거 다 있다라고. 그런데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의 지금 모습 상태를 점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변하지 않았습니까? 예전에 그 가난했던 심령,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이 나를 기억하고 나를 불러주셨다는 그 하나만으로요 감격했던 그 마음 변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오래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방언은사를 받았을 때가 있습니다. 3일 동안 몸부림쳤습니다. 그런데 제 입술에서 막 방언이 터져 나올 때, 그때 제가 우리 사모한테 막 전화를 했었습니다. 전화를 해서 했던 말이 나도 방언 받았어 라고 했습니다. 그때 왜 그 말, 나도 방언 받았어 그 말뜻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 줄 압니까? 하나님이 나도 알더라, 나도 아시더라라는 그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버려진 마음이었습니다. 왜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아시고 저렇게 선물들을 주시는데 왜 나는 안 주실까? 난 버려진 걸까? 하나님은 날 모르시는 걸까? 막 그것 때문에 고민했던 겁니다. 그런데 내 입술에서 막 갑자기 3일째 되는 날 넌 너무 급해서 좀 급합니다 하면서 막 몸부림쳤을 때, 제 입술에서 막 제 혀가 움직이면서 방언을 받았을 때 제일 먼저 막 전하면서 나 방언 받았어라는 이 말은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를 알더라는 그 말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기뻤고 그것 때문에 정말 즐거웠습니다. 하나님이 날 안다라는 그거 하나만으로요. 그런데 지금 한번 돌이켜봅니다. 내가 지금 그 마음을 유지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곳에 있다라는 그 하나만으로도 여러분 기뻐하실 수 있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혹여나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셨다면, 은사를 받으셨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받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알기 때문에 주신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기뻐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한때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 때문에 좋았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그 하나 준 것은 당연한 거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정말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하며 표현하며 그렇게 돌아왔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변화들이 오늘 온갖 추잡하고 더러운 짓거리들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바뀌었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바뀌었나요? 바뀐 건 이들의 마음 자세 신앙이었습니다. 만나는 동일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먹을 때는 그 은혜에 감사하니까, 실력이 가난하니까 꿀 섞은 과자 맛이었는데, 나중에는 하찮은 식물이라고 표현합니다. 만나 맛이 바뀐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 그들의 신앙이 바뀐 겁니다. 요즘 뭐 식당 가면 맛있는 게 없다고, 왜 옛날보다 훨씬 더 요리를 잘하지요? 훨씬 재료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바뀐 건 이 시대의 식당의 맛이 아니라 나이 들었기 때문에 입이 고급화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맛이 없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요, 우리 모두 다시 한번 꼭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멈춰라, 너 그러다 진짜 큰일 난다, 정말 나한테 버려진다라고 경고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꾸역꾸역 멈추지 않고 가는 그런 분이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없기를 원합니다. 오늘 1절의 말씀에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경고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곳에서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건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마음, 신앙 자세 점검하라고요. 삼자의 눈으로 볼 때는 참 죽을 짓을 하고 있는데, 망할 짓을 하고 있고 지옥 갈 짓을 하고 있는데 자신들만 몰라요. 뭘 그렇게 우리가 사랑받았다고요? 뭘 그렇게 우리가 잘못했다고요?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신앙의 관점으로 볼 때는 참 죽을 짓을 골라서 하고 있는데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경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뭘 그렇게 사랑하셨다고, 뭘 우리가 그렇게 잘못했다고 지금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라기 말씀은요, 경고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기회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결국 이들은 이 기회를 붙들지 못합니다. AD 70년에 완전히 멸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주님이 땅에 오셨을 때 경고됐습니다.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너희들은 나를 보지 못하리라. 버려집니다. 이스라엘은 그래서 꺾이었습니다. 버려집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오늘 시간 우리 각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지지 않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마지막까지 끝까지 하나님 은혜 안에서 달려가시다 영원한 본향,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